찬미 예수님, 예, 반갑습니다. 오늘 제 37기 생태영성학교 강의 또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서울대교구 환경사목위원회에서 또 일하고 있는 백종현 바오로 신부이고요. 또 여러분과 함께 오늘 피조물에 관한 복음이라는 주제로 또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의 시작 전에 시작하면서 우리의 지구를 위한 기도 함께 바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전능하신 하느님, 하느님께서는 온 세계에 계시며 가장 작은 피조물 안에 계시나이다. 하느님께서 존재하는 모든 것을 온유로 감싸 안으시며 저희에게 사랑의 힘을 부어주시어 저희가 생명과 아름다움을 보살피게 하소서. 또한 저희가 평화로 넘쳐 한 형제 자매로 살아가며 그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게 하소서. 오 가난한 이들의 하느님, 저희를 도와주시어 저희가 하느님 보시기에 참으로 소중한 이들, 이 지구에 버림받고 잊힌 이들을 구하게 하소서. 저희 삶을 치유해 주시어 저희가 이 세상을 훼손하지 않고 보호하게 하시며 오염과 파괴가 아닌 아름다움의 씨앗을 뿌리게 하소서. 가난한 이들과 지구를 희생시키면서 이득만을 추구하는 이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소서. 저희가 하느님의 영원한 빛으로 나아가는 여정에서 모든 것의 가치를 발견하고 경외로 가득 차 바라보며 모든 피조물과 깊은 일치를 이루고 있음을 깨닫도록 저희를 가르쳐 주소서. 하느님, 날마다 저희와 함께 해주시니 감사하나이다. 비오니 정의와 사랑과 평화를 위한 투쟁에서 저희에게 힘을 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여러분 우리 생태영성학교 지금 강의 들으시고 또 토론도 함께 하시면서 지금까지 함께 해오셨는데요. 우리의 지구를 위한 기도 그동안 많이 바치셨죠? 예, 생태영성학교 시작하기 전에도 또 본당에서 또 모임에서 많이 바치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우리의 지구를 위한 기도의 내용이 우리 지금 프란시스코 교황님께서 내신 회칙 참미받으소서의 내용을 어떻게 보면은 함축하고 있다. 요약하고 있다 하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기도의 마지막에 보면은 하느님 날마다 저희와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힘을 달라고 이렇게 청하시죠. 근데 보시면은 정의와 사랑과 평화를 위한 투쟁에서 투쟁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저희에게 힘을 달라고 이렇게 청하세요. 투쟁이라는 말을 우리가 기도문에서 이렇게 보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이만큼 우리 지금 기후위기 시대에 생태계위기 시대에 정의와 사랑과 평화를 이루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얼마나 간절해야 하는가, 정말 얼마나 더 열심히 해야 되는가를 이러한 단어로도 드러내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피조물에 관한 복음 참여받으소서 2장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강의를 많이 시작하면서 꼭 이 주제만이 아니고 생태계 위기와 관련돼서 그리스도인들의 역할, 또 생태 영성 이런 강의를 하면서 자주 보여드리는 그 사진입니다. 어떤 것이 보이시나요? 하늘이, 밤하늘이 보이시고 별들도 많이 보이고 또 뭐가 이렇게 하나 떨어지는 거 보이시죠? 이런 하늘 여러분들 최근에 보신 적 있나요?
없으세요? 예, 저도 최근에는 본 적이 없습니다. 전에 어릴 적에 또 좀 더 몇십 년 전에 혹은 아주 그 시골에 가서 본 적은 있지만 이곳 서울에 살면서 본 적은 아주 오래됐고요. 어, 별뿐만 아니고 요즘에는 달도 보기가 그렇게 쉽지 않죠. 어, 오늘 달의 모양이 어떤지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예, 우리 살면서 별도 잘 안 보이고 또 잘 보려고 하지도 않을 뿐더러 또 달도 마찬가지로 달이 무슨 모양인지 별로 상관이 없는 그러한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런 시대인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는가? 이것이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 하느님과 다른 피조물과의 관계에 있어서 무엇을 의미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이런 사진들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자연과 멀어지고 있는 것, 그것이 우리 시대의 큰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자연과 우리가 얼마나 가까운가, 자연과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그것이 결국 하느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강의 시작하면서 교황 베네딕토 16세의 그 북이탈리아의 교구 사제들과 나누신 대화, 2007년에 있었던 대화 중에서 하나를 먼저 읽고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그간 지금 생태계 위기 문제, 기후 위기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또 강의도 들었는데 그것 때문에 또 우리가 모여 있는 것이죠. 교황 베네딕토께서 16세께서 하신 말씀이 이렇습니다. 우리는 창조와 이 지구에 내재된 법을 존중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남기를 바란다면 그 법을 배우고 그것을 따라야 합니다. 지구의 목소리에 순응하는 것은 현재의 목소리, 현재의 바람들보다 우리의 미래의 행복을 위해 더 중요합니다. 우리의 지구, 그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우리는 듣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왜 이렇게 교황님께서 베네딕토 16세께서 지구의 목소리에 순응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듣는 법을 배워야 한다 하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정말 전 지구적으로 생태계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빨리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질서 있게 창조하신 이 지구의 목소리, 지구의 법칙을 잘 바라보고 거기에 우리 인류 문명이 순응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전환해야 한다 하고 이렇게 목소리를 내신 것이죠. 그래서 지금 프란시스코 교황님뿐만 아니고 베네딕토 16세 교황님,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 이렇게 많은 교황님들께서 기후 위기에 대해서 또 생태계 위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시고 특히 신앙인들의 삶의 전환을 요구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 교황님들께서 그냥 당신의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또 교회 전통에서는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또 이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려고 말씀하시는지 함께 좀 배워보고자 합니다. 가톨릭교회 교리서 51항에 보면 하느님께서 계시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이렇게 계시연장 2항을 인용해서 알려주고 있는데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선성과 지혜로 당신 자신을 계시하시고 당신 뜻의 신비를 기꺼이 알려주시려 하셨으며 이로써 사람들이 사람이 되신 말씀 곧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성부께 다가가고 하느님 본성에 참여하도록 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당신 자신을 계시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당신 자신을 알려주시려고 하는 그 이유는 바로 하느님 본성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결국은 하느님 본성에
하느님께 점점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결국 하느님과 일치하기 위해서 우리 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에 대해서 이렇게 교회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계시의 가장 중요한 책인 성경에 대해서는 우리 교리서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잠깐만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예비자 교리 받으시면서 또 견진교리 받으시면서 재교육, 신자 재교육 받으시면서 또 성경도 많이 읽으시고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또 잘 또 배우셨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구약 성경, 신약 성경으로 이루어진 이 성경은 단 하나의 책이다. 그 안에 여러 모세오경, 예언서, 시편, 지혜문학, 다양한 복음서, 서간을 비롯해서 다양한 작은 책들이 있지만 단 하나의 책이고 그 책은 바로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신 그분을 알려주는 그런 계시의 책이다 하고 우리가 배워왔죠. 그리고 교리서 137항에 보면은 그 계시의 내용은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쓰였기 때문에 성령에게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작용을 통해서만 완전히 이해될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또 그 성령의 작용은 2000년 동안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 왔고 그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또 성경을 해석해 왔습니다. 이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을 준비하고 또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을 완성한다. 둘은 서로를 밝혀주고 둘 다 참된 하느님의 말씀이다 하고 우리가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이 성경을 주님의 몸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이 누구이신지 또 당신을 어떻게 따라야 하는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정말 소중한 책이기 때문에 정말 주님의 몸처럼 공경해 왔고 이 성경, 이 주님의 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양육하고 또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시편에서 말한 것처럼 주님 말씀은 제 발의 등불 저의 길의 빛입니다 하고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정말 이 성경을 공경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계시의 내용이 성경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만 하느님을 알려주는가? 성경뿐만 아니고 바로 자연도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도 하느님을 알려준다 하고 교회는 알아왔고 가르쳐왔고 특히 이 참미받으소서에서 거듭 교황님께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참미받으소서 12항을 보면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약간 조금 수정 번역을 했지만 더 나아가 성경에 충실한 프란시스코 성인께서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당신의 무한한 아름다움과 선함을 들여다볼 수 있게 해주는 놀라운 책으로 자연을 받아들이도록 권유하십니다. 또 다른 번역은 이렇게도 나아갑니다. 나아가 성경에 충실한 프란시스코 성인께서는 자연을 하나의 놀라운 책으로, 즉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당신의 아름다움과 당신의 선하심을 전해주시는 놀라운 책으로 인식할 것을 권고하십니다라는 번역도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두 가지의 계시의 책을 주셨다. 하나는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잉크로 쓴 성경이 있고 또 다른 계시의 책은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창조세계, 피조세계가 바로 하나님의 또 다른 계시의 책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려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과 또 다음 시간에는 이 성경에서 이 자연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또 그 피조물과 하느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치시는지 그것을 우리 일부에 오늘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는 정말 그 피조물을 통해서 무엇을 하느님께서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성령의 감도로 쓰인 그 책은
성령의 감도를 받아서 성령의 작용으로 해석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성경을 해석하는 의무, 성령께 은총을 청하면서 그것을 해석하는 직무가 바로 교회에 맡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해석에 관한 이 모든 것은 결국 하느님의 말씀을 보존하고 해석하라는 하느님의 명령과 그 직무를 수행하는 교회의 판단에 속한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2000년 동안 성경 경전을 함께 읽고 함께 전례 때 그것을 함께 봉독하고 묵상하고 그것을 삶에 적용하고 살아가면서 정말 성령께서 온전히 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청하면서 성경을 읽어온 것이죠. 그래서 이 경전을 살아온 것입니다. 성경을 살아온 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온전한 유산을 가지고 그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인 지식으로 성경을 해석하기보다 2000년 동안의 전통과 교회의 권위를 따라서 성경을 공부하고 해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오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이 시간에는 창세기의 내용을 또 모세오경의 내용을 주로 또 보게 되겠는데요. 창세기 본문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 내용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를 이해하면 다른 성경의 본문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교황청 성서위원회에서 성경의 영감과 진리라는 책을 2014년에 우리 주교회에서 번역을 했는데요. 67항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른바 창조 이야기, 창세기 1장, 2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창조 이야기를 담고 있는 성경의 첫째 면들은 모든 것의 기원이며 목표이신 하느님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하려고 하는 그 이야기의 목적이 뭐냐? 잘 설명을 하고 있는데, 창조 이야기이기 때문에 세상과 인간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밝히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에 대해서, 그리고 창조와 피조물에 대한 창조주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이 고대 본문들은 세상과 인간이 어떻게 생겨났는지에 관한 단원으로 생각하면서 현대인들이 과학적인 지식에 따라서 읽는 것처럼 읽을 때는 언제나 크게 잘못된 해석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창조 이야기가 쓰인 목적에 따라서 잘 읽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창조 이야기가 쓰인 목적은 창조와 피조물 그리고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쇼 맥도나 신부님이라고 참여받으소서 회칙에 또 회칙을 또 쓰실 때 또 도움을 주셨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창세기 1장, 2장의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또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창조를 과학적으로 해석하지 않았다는 것이 분명하다. 창세기 이야기가 본문이 당대 우주론의 바탕을 두긴 했지만 2000년, 3000년 전 그 당시의 우주론의 바탕을 두긴 했지만 이것은 누가 세상을 창조했는가, 왜 창조하셨는가에 대한 대답을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하느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세상은 하느님의 힘 때문에 존재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쓰였다는 것입니다. 하느님 영역에서 숨겨진 것은 아무것도 없고 하느님의 창조 행위는 인간 창조에서 정점에 달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창조 이야기가 1장과 2장에서 특히 쓰여져 있다고 또 신부님께서 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1장 2장 내용을 잠깐 보면서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처음에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땅은 아직 꼴을 갖추지 못하고 비어 있었는데 어둠이 심령을 덮고 있었고 하느님의 영이 그 무리를 감돌고 있었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자 빛이 생겼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보시니 그 빛이 좋았다.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날이 지났다.
그래서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그리고 마지막 1회까지 그 창조기 이야기가 1장과 2장 초반에 거쳐서 실려 있죠. 1장 20절에 닷새 날에 하느님께서 물에 생물이 우글거리고 땅 위 하늘에 새들이 우글거리라고 이렇게 창조를 하십니다. 창조하신 다음에 하느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보시니 좋았다. 하느님께서 보시니 좋았다 하셨고 하느님께서 이들에게 복을 내리며 말씀하셨다. 번식하고 번성하여 바닷물을 가득 채워라. 새들도 땅 위에서 번성하여라. 당신께서 인간보다 먼저 창조하신 이 피조물들에게 번성하라고, 번식하고 번성하라고 이렇게 축복을 해주신 것이죠.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24항에 또 이제 하느님께서 땅에도 이제 모든 짐승들이 이제 태어나라 하시고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온갖 것을 제 종류대로 만드시고 보시니 좋았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동식물들을 만드시고 나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26절에 가서 다른 피조물들을 만드실 때는 하시지 않던 말씀을 하시죠. 그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와 비슷하게 우리의 모습으로 사람을 만들자. 다른 피조물을 만들 때는 하지 않던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당신과 비슷하게 당신의 모습으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당신께서 만드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제 앞에서 피조물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말씀하셨다.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워라. 그래서 다른 피조물도 번성하라고 축복하셨고 이제 인간도 사람도 남자 여자도 번성하라고 축복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 이제 명령이 또 덧붙여지죠. 그것이 바로 그 땅을 지배하고 온갖 생물을 다스리라는 그러한 역할을 맡겨주십니다.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좀 더 살펴봐야 할 부분인데요. 지배하고 다스리라는 말씀. 좀 이따가 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고요. 1장에 창세기 1장에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 이야기가 쭉 이어지는데 주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역할을 맡겨주시고 창조 이야기가 끝나지 않아요. 그죠? 엿새 날이 끝나는 것은 양식을 주시는 것으로 끝나거든요. 양식을 어떻게 주십니까? 땅 위에서 씨를 맺는 모든 풀과 씨 있는 모든 과일을 너희에게 준다. 이것이 너희의 양식이 될 것이다. 너희는 누굽니까? 인간이죠. 사람에게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번성하려면 필요하니까. 그런데 인간에게만 양식을 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땅에 있는 모든 짐승, 당신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에게도 양식을 주시는 것으로 창조 이야기는 여기서 6일째 이야기는 끝납니다. 번성하기 위해서 번성하도록 필요한 양식을 사람에게도 주시고 다른 피조물에게도 주시는 것이죠. 하느님께서 보시니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이 참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엿새 날이 지났다. 이제 이 모든 것을 이루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른 날에 다 쉬시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이 창세기 1장 그리고 2장 그 이어지는 부분에서 하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내용은 인간과 하느님과 피조물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창조 이야기는 우리 인간의 삶이 인간과의 관계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바로 하느님과 인간의 관계, 그리고 우리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그리고 인간과 지구와의 관계에 기초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어느 관계에 집중해서 읽으셨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또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떤 관계를 많이 염두에 둡니까?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 관계에 신경을 많이 쓰죠.
왜냐하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이 관계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데 성경 안에서는 좀 더 나아가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느님과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 집중해서 많이 성경을 읽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지구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다른 피조물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관계를 맺어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잘 설명을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관계에 대해서 잘 생각하지 않는다면은 문제가 생긴다. 성경에 따르면 이 세 가지 핵심적인 관계는 이 세상과 우리 안에서 깨어져 있다. 그 관계가 깨어져 있다. 창조주와 인류와 모든 피조물의 조화는 우리가 하느님의 자리를 차지한다고 여기고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아서 깨어졌다. 이게 무슨 내용이죠?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은 일, 바로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우리가 따먹은 것이죠. 그것이 원죄의 이야기 아닙니까? 원죄의 이야기는 결국 하느님과 인간과 피조물과의 관계를 깨뜨린 이야기. 우리가 인간으로서 피조물인데도 불구하고 창조주이신 분의 역할까지 하려고 하는, 창조물이신 분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일어난 일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땅을 지배하고 다스리라,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는 그 말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이해했다는 것이죠. 이 지배하라는 창세기 1장 28절의 이야기를, 이것이 창세기에 나온다는 이유만으로 인간을 본성적으로 지배적이고 파괴적인 존재로 묘사하면서 유다 그리스도교 사상이 자연 착취를 조장하였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결코 바른 해석이 아니고, 어떻게 교회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냐 하면, 우리가 하느님과 닮은 모습으로 창조되었고 우리에게 이 땅에 대한 지배가 부여되었다는 사실이 다른 피조물에 대한 절대적 지배를 정당화하는 것이라는 생각은 강력하게 부인해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다른 피조물에 대한 절대적 지배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 절대적 지배권을 가지고 계신 분은 누구입니까? 바로 창조주 하느님밖에 계시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2장 5절 이하에 보면 두 번째 창조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보면은 하느님께서 아직 다른 동물들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에덴 동산에 들어가셔서 에덴 동산을 일구고 돌보게 하시는데, 그 다음에 이제 당신의 협력자를 구해주시기 위해서 다른 여러 동물들을 만드시지만 결국 협력자가 되지 못하고 같은 사람인 여자를 창조하셔서 협력자가 되게 하셨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에덴 동산을 일구고 돌보게 하셨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바로 지배하고 다스리라는 그 말씀은 일구고 돌보아라는 그런 말씀과 연결된다. 일구고 돌보다라는 말, 바로 보살피고 보호하고 감독하고 보존한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의미로 쓰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인간과 자연이 서로 책임지는 관계를 드러낸다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의 1장, 2장을 보고 특히 다스리고 지배하라는 말씀을 들을 때는 이렇게 이해해야 하겠다.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의 회칙, 인간의 구원자, 이미 오래된 회칙입니다. 1979년 정도에 나온 회칙인데, 그 회칙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조주의 뜻, 창세기 창조 이야기에서 말씀하시는 창조주의 뜻은 인간이 현명하고 기품 있는 주인이자 보호자가 되라고 한 것이다. 자연과 통교하라고 한 것이다. 착취자나 파괴자로 자연을 대하라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를 하시죠. 현명하고 기품 있고 자연과 통교한다. 어떻게? 창조주 하느님께서 피조물과 통교하듯이, 자비로우신 하느님께서 사랑으로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보시니 좋았다고 말씀하셨던
그리고 번성하고 번식하고 번성해서 정말 우글거리라고 하실 정도로 그렇게 이 지구에서 정말 살아가라고 이렇게 축복하신 것처럼 그렇게 축복하는 역할을 우리가 또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성인께서도 이미 교황직 수행하실 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을 닮은 사람으로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느님처럼 피조물을 대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느님처럼 대해야 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아까 소개드렸던 그 쇼 맥도날드 신부님의 책에 이렇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이 말하는 인간에게 주어진 지배권, 지배하라, 다스리라는 말씀은 하느님의 자애로움과 충실함을 모방하고 지구의 인간 외 피조물들과의 관계에서 하느님의 대리자로 행동하라는 인간에게 주어진 과제다라는 것이죠. 권리라기보다 하느님을 대신해서 이 다른 피조물들이 번성할 수 있도록 돌보는 그러한 역할을 맡았다고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하느님, 인간, 피조물과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을 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하느님께서 에덴 동산에 사람을 데려다 놓으시고 금하신 것이 있는데 하나가 바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고, 그런데 인간이 그것을 무시하죠. 무시하니까 어떤 관계가 망가졌습니까? 하느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망가진 것이죠. 근데 하느님께서 왜 그 열매를 다 먹었느냐 하고 물었을 때 이제 사람은, 남자는 여자 핑계를 대고 여자는 그 뱀의 핑계를 댑니다. 그러면서 남자와 여자 사이에, 인간 사이의 관계도 이제 망가지게 되죠. 여기 한번 보십시오. 마지막에 이제 뱀이 유혹할 때 이야기죠. 뱀이 여자에게 어떤 나무 열매도 따먹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다는데 정말이냐 하고 물으니까 여자가 다 따먹어도 된다. 죽지 않으려거든 그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 열매만은 먹지도 만지지도 마라. 먹지도 말라고만 말씀하셨는데 만지지도 말라고까지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덧붙이죠. 여기에서부터 벌써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려는 그러한 모습이 보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따먹지 말라고 명령한 나무에서 열매를 따먹고 난 다음에 이 부분을 우리가 지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잘못했습니까? 사람이 잘못했죠. 사람이 하느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땅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땅이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그 이야기에서. 그런데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땅은 너 때문에 저주를 받으리라. 너는 사는 동안 줄곧 고통 속에서 땅을 부쳐 먹으리라. 땅은 네 앞에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돋게 하고 너는 들의 풀을 먹으리라. 땅은 잘못한 것이 없어요. 그죠? 그런데 인간과 하느님의 관계가 파괴됐을 때,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파괴됐을 때 땅과 인간 사이의 관계도 전과 같지 않게 된다 하는 것을 이제 창세기에서는 잘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이야기가 더 잘 드러냅니다. 카인이 이제 아벨을, 자신의 형제를 죽이는, 무엇보다 소중한 생명을 죽이는 일을 저지르죠.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카인에게 내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시니까 모릅니다.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하고 뻔뻔하게 대답을 하죠. 이렇게 하느님과의 관계가 어긋났고, 그리고 인간과의 관계에서 가장 치명적인 그러한 잘못, 생명을 빼앗아가는 그런 잘못을 저질렀을 때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네가 땅을 붙여도 그것이 너에게 더 이상 수확을 내주지 않을 것이다. 너는 세상을 떠돌며 헤매는 신세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 사이에 불의가 저질러졌을 때 하느님과의 관계도, 그리고 이 땅과의 관계도, 세상과의 관계도 망가진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찬미받으소서 70항에는
분명하게 이렇게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카인이 아우에게 극단적인 불의, 살인을 저지르자 그와 하느님의 관계도 그와 땅의 관계도 어긋나게 됩니다. 내가 책임지고 돌보고 보호해야 할 내 이웃과 바른 관계를 이루어 유지해야 하는 의무를 저버리면 나 자신, 다른 이, 하느님, 지구와 각각 맺은 관계는 망쳐버리게 됩니다. 이 땅에 정의가 없으면 삶 자체가 위험에 빠진다고 이 성경이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 하느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인간과 지구, 피조물의 관계는 아주 밀접하게 떼어놓을 수 없게 연결되어 있다. 그 관계를 망가뜨리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죄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렇게 인간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관계를 회복할 수 있고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또 돌보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노아의 이야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인류에게 정말 죄 지은 인류에게 다시 시작할 그러한 기회를 주시는데 정말 자연에 새겨놓으신 그 순환을 재발견하고 또 이렇게 회복할 수 있도록 돌봐 주시는 그러한 내용이죠. 여러분들 노아가 방주에 모든 생물들을 동물들 다 이렇게 초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홍수를 피하게 되죠. 이제 홍수가 다 끝나고 물이 줄어들 때 새 한 마리를 이렇게 보내서 땅이 다 말랐는가 알아보죠. 어떤 새를 보내죠? 비둘기 전에 보낸 새가 한 마리 있죠. 까마귀를 보내죠. 까마귀는 보냈더니 왔다 갔다 했다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 거 보니까 돌아오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비둘기를 보냈죠. 근데 비둘기를 보내니까 비둘기가 힘이 없어서 날아다니다가 그냥 돌아왔고, 세 번째 보냈을 때는 무엇을 물고 왔습니까? 올리브 가지를 물고 돌아와서 이제 땅에 물이 많이 빠졌나 보구나. 그리고 그 다음에 보냈을 때는 이제 돌아오지 않아서 이제 내리게 되는데, 하느님께서 그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그 생물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시면 아내와 아들들과 며느리와 함께 방주에서 나와라 하셨어요. 그리고 다른 생물들, 너와 함께 있는 모든 살덩이들, 새와 짐승과 땅을 기어다니는 모든 것을 데리고 나와라. 그래서 그것들이 땅에 우글거리고 번식하고 번성하게 하여라. 창세기 1장에서 창세기 이야기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다시 번성하라고 하시고 다시 축복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복을 내려주시는 건데, 복을 내려주시는데 아들들에게만 복을 내려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 모든 이 계약이 너희와 함께 있는 모든 생물, 방주에서 나와 너희와 함께 있는 새와 집짐승과 땅의 모든 들짐승과 내 계약을 세운다 하고 사람과 다른 피조물과 함께 계약을 맺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 이야기, 노아의 이야기 안에서 특히 하느님과 또 피조물과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나와 땅 위에 사는 모든 살덩이들 사이에 내가 세운 계약의 표징이라는 말씀에서도 사람뿐만 아니고 모든 피조물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느님께서 인간만을 돌보시는 것이 아니고 인간만 이 지구에서 번성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다른 피조물도 번성하라고 축복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잊고 있었다는 것이죠. 인간만 번성하라고 하라고 하신 줄로 생각하지 않았나. 그것이 이 찬미받으소서에서는 왜곡된 인간 중심주의라고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안식일과 안식년, 희년에 대해서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안식일의 내용에 대해서 하느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신 바를 보면은 주님께서 이러한 관계를 원하시는구나 하고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 이렛날에 관한 말씀을 하시죠. 모든 것을 마치시고 이렛날에 복을 내리시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쉬셨다. 그렇다면 그 안식일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 뭐 다른 강의에서도 여러분들 듣기도 하셨겠지만 탈출기 20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래 날은 주 너의 하나님을 위한 안식일이다. 그날 너와 너의 아들과 딸, 그러니까 주인이죠. 여기 보면은 주인도 쉬어야 돼요. 그런데 주인만 쉬는 것이 아니고 너의 남종과 여종, 종인, 그 시대의 종 역할을 하던 종의 신분이던 사람들도 쉬어야 돼요. 그리고 사람만 쉬는 것이 아니에요. 너의 집짐승과 그리고 이웃이라고 여겨지지 않을 네 동네에 사는 이방인도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이, 사람과 사람 이외의 모든 피조물이 이 안식일에 쉬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237항에 참여받으셔서 237항에 아주 잘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탈출기 23장 12절의 내용을 여기서 인용하셨는데요. 너의 소와 나귀가 쉬고 너의 여종의 아들과 이방인이 숨을 돌리게 하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 안식일에, 안식이라는 말은 우리가 지금 주일로 그리스도교에서는 주일로 지내고 있는 안식일의 정신을 담아서 주일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그 안식은 우리가 더 넓은 시각으로 다른 이의 권리를 새롭게 인식할 수 있게 한다. 나의 권리만이 아니고 하느님께서 주신 나의 권리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권리, 그리고 다른 사람의 권리뿐만 아니고 다른 피조물의 권리도 생각하도록 하시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다. 그것은 바로 주일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 성찬예를 중심으로 하는 안식일, 성찬예를 중심으로 하는 주일, 주간 전체에 빛을 비추고 우리가 자연과 가난한 이에게 더 큰 관심을 기울이도록 공모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주일을 지내고 있다면, 우리가 주일에 주님의 성체를 모신다면, 그러한 우리 신앙인들은 그날에, 다른 날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그날에 우리 자연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창조하신 그 피조물이 정말 그들이 누릴 권리를 제대로 누리고 있는지 살피고 기도하고, 또 가난한 이들이, 약자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누리라고 하신 그 권리를, 또 인권을 제대로 누리고 있는지를 살피고, 그렇지 못하다면은 그것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고민하고 기도하고 실천할 다짐을 해야 되는 그러한 날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분명하게 성경에서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안식년도 마찬가지죠. 안식년도 쉬어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때는 사람, 동물뿐만 아니고 땅도 쉬어야 된다. 땅을 위한 안식의 주님의 안식년이다. 너희는 밭에 씨를 뿌려서도 안 되고 포도원을 가꾸어서도 안 된다. 피조물은 동물, 식물만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생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말고 무생물도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신 것이죠. 물론 땅 속 안에는 다양한 미생물들도 있지만 그 생물과 무생물 모든 그 피조물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질서에 맞게 지금 살고 있는가? 그렇게 성장하고 번식하고 번성하도록, 또 하나님을 드러내도록 우리 인간이 함께 살고 있는가를 돌아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희년도 마찬가지입니다. 희년의 내용, 너희 땅에 사는 모든 주민에게 해방을 선포하여라 하시는 이 희년은 저마다 제 소유지를 되찾고 저마다 자기 시족에게 돌아가야 한다. 그것은 너희에게 거룩한 해다. 너희는 밭에서 그냥 나는 것만을 먹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희년은 바로 땅의 주인이, 모든 것의 주인이 바로 하느님 아버지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참여받으소서 67항에 가르치고 있는데요. 땅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는 절대적 소유에 대한 인간의 청구를 모두 거절하십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이것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이 믿음으로 또 이 가르침을 가지고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도 절대적으로 소유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느님의 것입니다. 뒤에 사유재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래서 땅은 아주 팔지 못한다. 땅은 나의 것이다. 너희는 내 곁에 머무르는 이방인이고 거류민일 따름이다라고 레위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바로 이 땅은 함께 살아가야 할 땅, 모든 피조물과 함께 사용해야 될 그러한 하나님의 창조물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세오경에는 특히 율법서라고 하는 이 모세오경 안에서는 하느님과 인간과 다른 피조물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다양한 규범, 어떻게 사람을 대하고 어떻게 어려운 사람들을 대하고 과부를 대하고 고아들을 대하고 또 이 나귀들이나 소가 길에 넘어져 있는 것을 보거든 동족을 거들어서 일으켜줘야 한다고 하는 이러한 구절이 들어있을 정도로 그러한 피조물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규범을 제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왜 이런 규범을 제시하고 있는가? 바로 그 이유는 다른 피조물도 그들 존재 자체로 존재할 가치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다른 피조물이 나귀가, 소가, 그리고 땅이 인간에게 어떤 유익을 주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느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존재하게 하셨기 때문에 가치가 있고 그 자체로 이 세상에 존재할 가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미받으소서에서도 그렇고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고 모든 피조물은 그 고유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하는 것이죠. 69항에서는 또 가톨릭교회 교리서 2416항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보십시오. 동물은 단순히 생존함으로써도 하느님을 찬미하고 하느님께 영광을 드린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은 그냥 가만히 있음으로써 하느님을 찬미할 수 있습니까? 찬미할 수 없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기들은 가만히 있어도 하느님을 찬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적어도 자유의지를 사용할 수 있고 선과 악을 아는 우리 성인들은 악을 행하면서 하느님을 찬미할 수 없지 않습니까? 악을 행하면서 하느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면서 피조물과의 관계를 파괴하면서 이웃과의 관계를 파괴하면서 하느님을 찬미한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까? 하느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습니까? 없지요. 그런데 동물은 우리보다 덜 자유의지를 사용하니까 단순히 생존함으로써도 하느님을 찬미하고 하느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동물뿐이겠습니까? 식물도 그러하겠죠. 그래서 인간은 고유한 존엄과 지성을 지녔기에, 인간이 고유한 지성과 존엄을 지녔기에 피조물과 그것의 고유한 법칙을 존중할 것을 요구받는다. 동물들이 그 자체로서 하느님을 찬미하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이 피조물이 우리 창세기에서도 또 알려주고 계시지만 하느님께서 본인이 좋았다고 창조하셨지만 모든 피조물이 저마다 고유한 선과 완전성을 지니고 있다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람만 선함과 완전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명시적으로 창조 이야기에서 우리 모습을 닮은, 우리를 닮은 사람을 만들자 하고 하나님께서 명시적으로 말씀하셨지만 성경의 가르침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리고 성령의 영감을 받은 우리의 성전 전통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이해해온 그 바는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께서 보시니 좋았다고 창조하신 이 모든 피조물이 선과 완전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 선과 완전성을 지니고 있는데 그 피조물을 우리가 어찌 함부로 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참여받으소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러한 피조물을 정말 다른 인간을 존중하듯이 우리 피조물도 함께 존중하면서 살아야 되겠다고
찬미받으소서는 특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